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전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찬태도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진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통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이 의자임을 높이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우 여러분, 오늘 로마서 이 8장은 바울 서신 중에
황금장이라 이렇게 불리는 위대한 장인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4절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제목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헤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삶의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힘쓰지만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나침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때 첫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 안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지워버리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게 선언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육신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몸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옛사람의 신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그런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게 속한, 그래서 영에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성령을 모실 때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느껴지냐 안 느끼냐에 상관없습니다. 물론 느껴지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의 존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부모가 누군지 이제 차츰 익혀가듯이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는 발견이 안 되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육체나 정신, 혼의 기능은 잘 우리가 발달되어 분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실체 속에는 영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성령님을 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었다고 말한다. 그럼 뭐에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젊은 관원이 겸손하게도 그러나 밤중에 찾아온 것은 자기의 신분 위치가 드러날까 봐서 그랬던가 보지요. 그러나 자기의 궁금증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모태로 들어가서 어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자 우리가 바람은 느껴집니다. 지금 선풍기 바람을 가까이 쐬시는 분들은 선풍기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바람이 분다 이것을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느낌이 왔냐 안 왔냐 상관이 없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단 말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안 믿든지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천하 없어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분의 사역을 나는 다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신 분이시고 뭐 사도신경 방금 우리 집사님이 올리셨는데 사도신경에 그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나는 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실제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오늘 이것도 이 말씀도 한 번 읽어갖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곰곰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분명히 몸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로 인정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몸은 물론 살과 뼈를 가진 육체를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 죄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우리는 기쁘다 박수치고 참 또 돌잔치 뭐 생일 되면 나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일 축하도 받고 그러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죽을 운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왜 죽어야 합니까? 다 살라고 태어난데 미물 짐승도 다 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도 태어나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살고자 하는 이 우리 육신이 왜 죽은 자가 됐다고 합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은 살았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이 육체가 실제인 것 같이 늘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내 육체가 건강하고 즐겁고 기쁘냐 그러지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희비를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으로 산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성령이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앞으로 지나다니는 마을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가길래 교회 나오세요. 저희는 집안이 전부 불교예요. 우리 누구도 불교, 불당에다가 뭘 모셔놓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겠죠. 뭔 뜻인지도 모르겠죠. 불교는 무덤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 부활의 종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한데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 돌아설 것이 아니라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수양의 종교지요. 석가가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이 종교화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수양, 도덕, 종교지요. 왜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다냐, 희노애락이 있다냐, 108번뇌가 있다냐.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구나 깨달았다. 그게 불교예요. 그 철학이에요. 철학. 수양, 도를 닦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념무상. 그러나 기독교는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고 이제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을 부활의 보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보증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사면 보증금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어요. 몸이 새 것이 되어야만 새 것이, 몸은 후패하지요. 낡아지지요. 새 옷 입었다고 새 것이 아니잖아요. 영이 새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12절로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습니다. 빚을 졌대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무르나마나 죄의 빚을 졌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죄 아래 태어났어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일을 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볼 때에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왜 어린아이가 벌써 욕을 배웠네, 거짓말을 하네, 아이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존재적으로 아무리 귀여운 아이도 착한 아이도 이 아이도 갈수록 죄된 것들이 오염되어져서 그런 죄의 성향이 드러나요. 저는 이것을 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농부는 애쓰게 땅을 가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났는지 잡초가 나오는 거 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저 존재 자체가 뭐예요? 거기서 잡초라고 하는, 물론 성분이 거기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겠죠. 어디서 났는지 농부가 그 밭을 해마다 가꾸는데도 또 거기서 이상하게도 잡초는 또 나와. 심지어 농약을 뿌려도 거기서 옆에서 또 나와. 참 신기하죠. 마치 이 세상에 땅이 내 마음의 밭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뒤엎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밭이 다시 잡초가 나오듯이 우리 마음의 밭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고 육신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자유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당장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과 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상당히 이게 비유 상징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심지어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아니 나는 여전히 육신에 있는데, 예,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육신은 가지고 있으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영에 속한 자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나는 그냥 사람이야. 그러면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죠. 보통 사람의 시대에 산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 것이 되어졌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나를 인식해. 자,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 차고 온 것은 성령을 상징해서 찬 거예요. 오해 마십시오. 이번에 선거철 보니까 빨간색은 국민의힘당이고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니까 전부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왔더라고. 꼭 너무 그러니까 안 좋더라고. 이재명만 대통령만 색깔을 조금 섞인 거 색깔 차고, 여러분 한번 그 취임식 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전부 파란색인 게 안 좋더라고. 민주주의는 다양하게 개성 있게 자기 취미 따라. 제가 빨간색 찬 것은 성령이, 아까 글씨도 성령 할 때는 무슨 색이 나왔어요? 빨간색이 나왔어요. 불과 같은 성령. 그러죠? 그래서 찬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육신에게 빚을 져가지고 여기 그렇게 말했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내 자신을 들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예수 피값 지불되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졌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살리셨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가장 핵심된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이 아바란 말은 가장 애칭입니다. 우리가 친아버지한테만 아빠, 시아버님한테는 아버님, 아버지, 그죠? 어떤 분은 또 며느리가 또 아빠 그런 분도 있다 합디다마는 그건 좀 그 친정 아버지한테는 미안한 그런 일이죠. 그러잖아요. 시아버님한테 어떻게 아빠 그러니까 아버님 그랬잖아요. 근데 애칭은 뭐예요? 아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부으셨다. 이제는 친아들은 아닐지라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입양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영이 누구다고요? 성령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 여기에 확신,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것이냐?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께 묻고 구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물론 하루아침에 다 안 되고 습관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분도 있고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른 분도 있고 그러지만 또 성령님도 여러분 삼위일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부르시고 가까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분께 여러분이 때로는 물어야 합니다. 때로가 아니라 모든 일에 물으면 좋겠죠. 어린아이들은 자주 묻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자주 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 잘 안 묻고 자기가 다 안돼 이제. 내가 알아서 한대. 중고등학생 되면은 또 방문도 콱 닫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거리두기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 우리 애가 벌써 사춘기가 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없어야 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성령님. 저의 삶 속에서도 좀 물었더라면 일찍이 지금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묻는다는 것이 우리 중에 여러분 잘 됩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결정해놓고 왜 또 나보고 도와주라 그러냐? 네가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좀 내가 묻고 물론 물어도 대답이 없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요. 들려지지 않죠.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근데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러나 계속 물어보시고 참 급하고 힘드시고 그러면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분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또 물으시고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 목사를 세워두고 왜 장로님을 세워뒀습니까? 왜 권사님을 세워뒀습니까? 우리 여성도들로 말하면 권사님들을 잘 이용하십시오. 권사님이란 말은 권면 위로를 잘하는 분이라 해서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되어주는 분이 권사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다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목사에게 찾아오려면 왠지 그냥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십시오. 또 여러분이 목사를 가까이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도록 돼 있고 목자를 가까이 하면 쉽게 하면은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예. 그 어느 상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스럭이라도 떨어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잖아요. 네?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불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시험을 했지요. 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이방 여인이라고 예수님이 거절을 하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해본 거지요.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나는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지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함을 보고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아도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바로 우리 교회의 각자 이런 직분 따라 세운 위치에 있는 분들 가까이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교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일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인도를 받도록 하는 삶을 살려면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전쟁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이유를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그게 교만함입니다. 나는 다 알아. 이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첫째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구하고 찾아도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의 그 욕망이 들어올 때 육신의 욕망이란 죄의 유혹, 게으름,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나 불평들 이런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즉 영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적극적인 영적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육신은 즉각적인 반응과 복수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인내와 용서를 택하게 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핸들을 주관하도록. 더 쉽게 표현하면 요사이 차 운전하신 분들 모르는 길을 갈 때 다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데 나 다 알아. 예전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 근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못 길을 들어서는 경우는 들어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수고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모르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처음에는 잘 물어도 대답이 없는 일이며 하고 잘 안 깨달아질 겁니다.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안 깨달아져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묻는 그 물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성령이 이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인지 우리는 잘 분별이 안 옵니다. 내 감정인지 내 감정이 나의 의지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인 돼 있어서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물론 옳게 가고 바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께 물으며 찾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저도 이만한 나이 먹도록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요. 저의 경우도 내가 그때 기도한다고 했지만 믿음의 선배들, 좀 이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에게 좀 상담을 해보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목사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왜? 자기가 다 안다 생각하고 내 앞에 성령님 계시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몰라요. 그 길을 안 가봤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길을 다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한 길만은 가야만 합니다. 그러잖아요. 몸이 하나니까. 인생이 한 번이니까. 그러잖아요. 선택은 이 사람을 선택하면 저 사람이 선택해서 낙오되는 것이고, 이 길을 선택하면 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첫 목회지 오는 길 때도요, 두 개의 떡을 진 것처럼 두 손에 양손에 떡을 졌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듣도록 하시고, 그랬을 때 물론 그 길을 안 걸어봤어요. 그곳을 안 가봤어요. 저는 주님 어디든지 부르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갔으니 물론 주님이 인도하셨으리라고 보지만은 지나고 보니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하지요. 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가 물론 잘못된 길을 허용해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를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그 다음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물론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또한 귀를 완전히 기울일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찾는 이 훈련에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되면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달리는 것처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이 환경을 누릴 줄 몰라요. 누릴 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핸폰을 바로 옆에다 놔두고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찾았고요. 또 예전에는 무엇을 내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자면은 우체국에다가 뭘 놔뒀다고 제가 우체국까지를 또 한번 또 찾아갔어. 근데 거기가 없어. 지갑을 우체국에서 뭘 하다가 그냥 놔둬온 줄 알았어. 그래갖고 더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오늘 내가 고백하지요. 하지 말아야겠는데. 경찰서까지 전화를 했어. 근데 어디가 있냐? 내 방에가 있어. 웃기죠?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지 않고 나를 도울 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울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적다 하지 마십시오. 30명에 가까운 지금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30명 이상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목사가 그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해석해주고 길을 인도해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여러분을 도울 자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 계시고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인다냐 그렇게 생각하고 막막하다냐 이렇게 생각지 말으시라고 말이에요.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아 이래도 저래도 안 들리면 그냥 막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 태국에 계신 박문수 선교사님이 본문 제목을 보내왔는데 6월 29일 날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목이 뭐냐면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그렇게 제목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이 무기야. 여러분 힘들면 어렵고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울어버리세요. 울어버려 막. 에? 해결될 때까지 울어버려. 며칠 전에 우리 이상천 장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이 장로님 간증 한번 들어봐요.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그냥 간증 듣지 말고 장로님한테 나는 대접받으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대접하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실감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수박이 막 수천 짝을 사다 놓고는 그냥 그놈을 팔아야 하는데 못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탁 사람을 붙여갖고 해결해 주시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성령님 모셨으면 다 모신 거예요. 네.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없어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 의지하고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